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행동 속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154번 그리스도의 주권 12번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는 결국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 우리의 삶 속에 늘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함이 없는 주여 주여 하는 믿으면 결국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주님을 부를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결국 영접하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줬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럼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올라가시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낳을 때는 결국 뭡니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구원받은 거듭난 삶은 어떤 겁니다?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리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가지고 그것을 마리아가 믿었을 때 결국은 잉태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죠.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라. 거듭났다는 건 뭡니까? 이미 태어난 사람이 다시 태어난 두 번째 태어난 거죠. 그걸 거듭난 건데 첫 번째는 부모 육신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이 땅에 있는 모든 씨앗은 썩어질 씨절. 그러나 썩지 아니할 씨. 이건 뭡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태어나서 결국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결국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153번에서 말씀을 했죠. 우리 강단에서는 결국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만 그런 말씀만 전해야 된다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생명의 역사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하고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라.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그럼 입으로만 하니까 마음으로도 맞죠. 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만 신하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도 새겨져야 돼요. 그래 마음에 새겨졌을 때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입으로 신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생명의 역사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라. 그래서 주를 신하고 그리고 부활을 믿어질 때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생명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은. 입으로 신한다는 우리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불러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랬습니다.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리고 바뀌어진데 그 생각 마음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한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래서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려? 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믿어야 됩니다. 예, 믿으려. 그리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그래서 또 말씀을 더 넣어야 돼요. 그래야 듣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누가 전파해야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자가 결국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믿고 행해야 되죠. 자,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한다면 그분을 나를 주인으로 모신다고 그러면 엄청난 있어요. 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 저도 할 것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한 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요? 행동으로 옮길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 어떻게 주여 부르소서?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결국 믿지도 않으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주여 주여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점검해보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여 주여 내가 부를 것만 아니라 내가 사실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집회 때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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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삼창을 합니다.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요. 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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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우리가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예, 주여. 첫 번째는 뭐예요? 들으소서.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여 용서하소서. 내 삶 속에서 우리는 늘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있을 것이 없다.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 말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 많이 합니다. 그걸 갖다가 용서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주님 들으시고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제부터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예. 주님 위해서. 주님은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 우리가,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여.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수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수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성수가 뭡니까? 성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앞에서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수를 그들을 시켜시라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이름을 일컫는데 백성이 결국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에도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일컫는데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예,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가장 빨리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그럽니다.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금년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습니다. 내가 이러쿵저러쿵 사람을 놓고 하지 말고 전명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위정자들, 지도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우리가 경건하고 그러고 조용하고 평온하고 안가운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주여 주여. 왜 그랬을까요? 주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귀를 기울여주시고 행하소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저 맺을 때 주여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여 하는 것은
내가 했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지금 이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주님께서 행하옵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만드신 분이 그러면 들으십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속히 해로워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래서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택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기 때문에 그거를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다니엘 선지자가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참고할 필요. 지금 되게 그래요. 어떻게 집회에 가면 주여 주여 우리가 3번 합시다. 근데 내용도 모르고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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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9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겼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70년 동안. 에레미야 25장 6절 7절에 보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결국 인간이 만드는 손으로. 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사람이 만들어놓은 피조물 어떤 바위로 깎을 수도 있고 금으로 은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넣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 마라. 그것을 섬길 때 하나님은 화가 난다는 겁니다. 진노를 일으키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축복을 해주지만 만약 우상을 섬겼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도 아니하고 손으로 만든 것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기울이고 그대로 우상을 섬겼어요. 에레미야 25장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해야 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에레미야 25장 11절에 그랬죠. 그리하여 온 땅이 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70년 동안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펴가지고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자.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던 대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70년 동안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을 뒀던 겁니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교회 가니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하더라고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왜 거기만 가면 이스라엘 얘기만 하고 있느냐. 저도 처음엔 거부감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느 곳에 가가지고 결국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시느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민은 결국 하나님 택한 민족이죠.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 왜 택하셨을까?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좋은 이 신명기 7장 6절 7절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하나님의 어떤 신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성민인데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7절에 보니까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도 수요가 많기 때문이가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그런 나라를 택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부자를 택하고 큰 나라를 택하고 뭔가 강한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이 세상 민족과에서 가장 적고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또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나는 입이 둘하고 혀가 뻣뻣해서 이 뼈뼈하고 혀가 둘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누가 만들어내냐.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신명기 7장 6절 7절 보고 힘을 얻었어요. 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요 부한 자 아니면 문벌 좋은 자 택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1장 27절에 보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받고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만들어 쓰시기 때문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를 때가 있는 자를 도하시고 결국 우리가 나는 어리석다. 예? 나는 약하다. 나는 없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로마서 4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창조자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실 때는 문벌 좋고 그 사람이 뭐 특별하다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만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만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 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주님 만들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부르실 때는 우리 걱정할 게 없어요. 그분은 만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하고 손으로 만든 거 우상을 만들어놓고 섬기니까 너희가 내 말에 들으면 해야 하지 않지만은 내 말을 듣지 안 하기 때문에 저 북방 내조 바벨론 왕은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저 북방의 내 종 느부갓네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네,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나라를 고통을 주고 괴롭혔잖아요. 근데 내 종 바로 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쓰셔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또 어떤 사람이 다 도구로 쓰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불러 쓰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도시도 백성도 모두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주여. 예, 그렇게 하면서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그러고 제가 부르짖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거는 주님의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것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9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대개 보면요 집회 때 가면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해요. 이유도 모르고 그냥 주여 주여 합니다. 네, 오늘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을 보면서 들어주소. 그리고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한 내용을 들어주세요. 이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면 내가 말한 것 주님 말씀, 내가 말한 뭐 주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행치 아니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날 나타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증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지금 주님의 뜻도 모르면서 그냥 주님 사랑한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고 있는가? 행치 아니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도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 모두의 최상의 지극히 제일 높은 자리 만왕의 왕입니다. 왜?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자들도 다 무릎 꿇게 할다. 그러면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을 바로 의미를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엄청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결국 우리가 주님 부르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주님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부를 자격이 없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입니까?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 그 예수 이름은 다 무릎 꿇게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왕이 누굽니까? 사탄이 아닙니까? 세상 왕, 사탄. 사탄도 예수 이름으로 하면 마귀가 도망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높여놓으셨잖아요. 그 이름 위에 더 높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예수 이름으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 많은 사람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예언하는 것 주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어요. 이거는 주님이 해주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겁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겠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라여 영광을 시행. 결국 그 아들의 이름으로 사용했다면 그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영광이 돌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 영광 돌리자는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았고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소문 내고 자기 이름 내고 어떤 물질의 욕심이 나고 이런 등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뭡니까? 또 주님이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를 모른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거라면 반드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알지 못한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4절이겠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요. 반석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그리고 뭡니까? 신령한 또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했다고 해요. 광야 40년 동안 예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주님의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것을 다 먹게 했을까요? 그런 모세를 통해서 준 말씀 속에, 말씀이 주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말씀 자체가 모세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석 위에 서라. 결국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 서 있는 거죠. 자, 이사야서 43장 7절이겠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영광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아마 영적 사역하는 분들 그거 많이 체험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과거에 부산에 있던 어떤 분이 부산에서 치료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진단이나 받아보겠다고 서울에 왔습니다. 왔는데 서울에 와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라 하던데 그게 왔어요. 저한테 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응답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다니면서 그 사람 예수 안 믿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다니면서 범죄한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했는데, 그러고 가슴에 손을 댔는데 손이 막 뛰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됐어요. 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제가 그때 집회 때 부산에 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한테 봉투를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드려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신 줄이에요? 그거 받지 말아라. 그 사람 앞으로 해라. 예,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현대백화점 상품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사서 10만 원을 내서 그 사람 앞으로 드린 적이 있어요. 못 받게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저에게 먼저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은 결국 주님이 내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든지 주님의 영광을 해서하라 합니다. 자,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죠. 마가복음 9장 25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들어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 못한다는 거에 벙어리 됐어요. 귀머거리 됐어요. 근데 누가 했어요? 귀신이 역사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적 사연분들이 이 말씀 잘 참고해야 돼요. 우리는 그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은 내가 내게 했지만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결국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이에게서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칠 때 귀신이 나간 거예요. 말도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천국 열쇠를 줘요.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매이고. 결국 뭡니까?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에게. 예, 음보의 권세가 이지 못한 교회를 세웠고 천국 열쇠를 주셨고. 그러니까 그 열쇠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들어가지 마. 묶어놓은 거예요. 못 들어가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그런 사역하는 분들 귀신 쫓는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귀신이 나가서 옆에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보내면 분명한 그릇. 여기도 내게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 묶어놓은 겁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 외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이렇게 쫓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소리지르며 나가고 경련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은 것 같았는데 일으키니까 결국 일어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9장 25절 중요합니다. 여기에 뭐예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하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게 하지만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마. 꼭 묶어놔요. 일단 뽑아냈으면 나왔으면 그걸 묶어놔야 돼요. 그래서 되게 뭡니까? 무조건행위로 들어가라. 아니면 묶임 받고 나갈지어다. 그게 필요하죠.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말이 일에나 우리 말에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름만 부를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고 결국 그 말씀대로 해서 할 때 우리 입술에 나가는 말은 그렇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그러니까 질병이 치료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 행동으로 옮겨서 그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취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가시는데 주님의 권능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서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행했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주님의 권능을 생각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서 우리에게 능력의 주님을 체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